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워도 너무나 더운 날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름기렁으로 인도한 그 시원한 그늘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참 많은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생겼네, 분위기 좋네, 어디 아파, 피곤해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게시물을 올리죠.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무엇인가요? 좋아요, 개수, 또 댓글, 조회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일상을 일부러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의 속마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나요?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인생에 겪었던 크나큰 시련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선생님의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런 따뜻한 위로,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이것을 듣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뒤로하고 잠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한 평가도 하죠. 이영재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그것을 마치 내 인생 전부이냐 땅땅땅 이렇게 결정지어 버립니다. 사람의 평가가 완벽할 수 있을까요? 어제 최고야 최고야 야구장에서 막 박수를 쳐줘요. 오늘 못하면 그것도 실력이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던집니다. 어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것들이 오늘은 엄청난 보물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내렸던 평가가 얼마나 틀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려고 땅을 뒤엎으는데 거기에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땅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땅은 저도 안 가는 땅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현대 문명이 자리 잡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석유구나.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다고 버렸던 전자제품이 어느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거기서 금도 채굴하고 은도 채굴하고 희귀 금속도 채굴합니다. 사람들이요, 평가 내리는 그 평가. 그러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이 이렇게 딱 바뀐 게 아니에요. 땅이 딱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면 그 가치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날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라 보았습니다. 어느 입양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육원에 한 여자아이가 맡겨졌어요. 갓난아이가 딱 맡겨졌어요. 그리 예쁘지 않은 아이였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양부모 되는 사람들이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 그 보육원에 왔어요. 얘를 데려가요. 얘를 데려가요. 근데 얘는 안 데려간 거예요. 조금 더 컸는데 또 얘는 데려가고 얘는 데려가는데 자기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보육원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저는 아무도 안 데려가요?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이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고개를 그냥 숙이고 있었어요. 나도 이번에도 안 데려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떤 부모가 딱 와서
꼬마에게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해요. 아이야, 우리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이 말을 들었던 꼬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요? 정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저를 찾으러 왔어요? 부부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이는 새로운 가정을 얻게 돼요. 새로운 가정을 얻은 아이가 확 달라졌어요. 얼굴이 예뻐졌을까요? 아니죠.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누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의 값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치는 버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세상은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 예수님이 세상의 모퉁이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뭐 잘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야.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가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녀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공부 못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 새끼지만 못생긴 애도 있을 것이고 잘생긴 애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잘생긴 애만 내 새끼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내 새끼는 내 마음에 있는 아이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옛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의 버린 돌이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버리지 않으셔요. 귀하게 품어서 살아있는 산골로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버린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위대한 선동가다. 종교의 물을 흐리는 사람이다.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에 매어 죽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십자가여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없애려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시죠. 사람들은 버린 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서 올리셔요.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요.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돌을 어떻게 하느냐? 모퉁이 돌로 세워요. 모퉁이를 돌로 세우시고 그것을 옆으로 이어서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퉁이 돌에 대해 어떤 경고도 함께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더 확장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지만 이 모퉁이들인 예수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지만 남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아요.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도로 세워지고, 뭐라고 나와요? 너희도라고 나와요. 단지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산돌이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다. 왜 베드로는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라 불렀을까요? 돌이 보세요. 생명이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은 부서지고 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도 보면요, 오래 두면 그냥 부서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은 살아있는 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지지해 줄 때 하나님의 집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이 어디서 오나요? 생명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생명의 기원을 누가 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전하시는 거죠. 처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돌이 예수의 부활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단단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죽은 돌이 살아있게 되는 것, 죽어간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버려졌던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중간에 목회를 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진짜 생명의 참 가치는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내 삶의 모델이 없다면, 내 삶의 길이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외모와 재산,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느냐?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명품 백을 자랑해요. 좋은 차를 자랑해요. 자기의 자녀를 자랑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가치는 사람의 변덕스러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세상은요, 우리를 깨진 병처럼 취급하기도 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 같은 애가 뭘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이십니다. 너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돌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살아있으면 엄마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은 가족을 살리는 게 엄마가 살아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생명을 살릴 때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수영이 온 지 이제 2년을 다가가고 있는데 우수영을 지나다 보면 예쁘게 지은 집도 있지만 옛날 모습 그대로의 집들도 있더라고요. 또 우수영을 지나가다 보면 돌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돌담을 보면 어떠냐면 큰 돌도 있고요. 작은 돌도 있고요. 좀 삐죽한 돌도 있고 조금 둥그런 돌도 있고 이 돌들이 시멘트 벽돌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큰 돌 위에 작은 돌 집어넣고 작은 돌 위에 틈새에 또 돌을 집어넣고 돌들이 서로 연결됐는데 태풍이 불면 부럭부럭 만든 벽도 어때요? 벽은 무너져요. 그런데 돌들로 서로 연결된 돌담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돌들이 뭐길래 돌들이 연결되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똑같이 생긴 쌍둥이들만 한 이만큼 앉아있어요. 제가 좋을까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긴데 학교도 다 똑같은 데 나왔어요. 그리고 다 연봉이 똑같아. 제가 재밌을까요?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잖아요. 음식을 겁나게 못 만들어요. 이 전라도 말도 겁나게 못 만드는데 기도하면 막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가 있잖아요. 기도는 정말 못하는데 음식을 겁나게 잘 만들어요. 어떤 사람 청소는 겁나게 잘하는데 운전은 겁나게 못해. 얼굴만 가지고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투로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돌담에 돌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다 달라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이 낙제점일 수 있지만 실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만들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면 그래, 서로 협력하여 돌담을 만들어야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빚으셨구나. 저 사람은 저의 아픔이 있구나. 내가 저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저 아픔을 돌봐야겠다. 저 아픔을 치유해줘야겠다. 또 내 아픔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영재 목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부족한 걸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다른 말로 영안이 뜨여 있어야지, 영안이 떠 있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우리 교회 시골교회 망할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히 얼마나 많아요. 해남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비바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돌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그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질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데 누가 모퉁이 돌이 돼요? 내가 모퉁이. 나 없으면 안 돼. 이영재 목사 없으면 이 교회 될 것 같아? 한번 보자. 제가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영재 목사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저희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서로 받들어줄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저는 보육원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부모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우리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가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죽어가는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건데요. 또 얘기할 거예요. 너는 어때? 이렇게 많은 평가를 드릴 거예요. 평가를 듣지만 우리는 그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옳으면 그 평가에 이리 가고 저리 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를 하는 평가,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괜히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붙잡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을 붙잡고 또는 받쳐주고 또는 이끌어주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돌담이 될 거예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가정에서 서로 받쳐주는 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돌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장로가 중심이 돼서 절대로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예수와 손잡고 확장시켜나갈 우리의 삶은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은 돌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살아있는 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었지만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